오늘 본문의 말씀인 역대상 13장의 말씀은 사무엘 하 6장에 있는 말씀과 내용이 같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성,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 발생한 놀라운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특별히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주연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었습니다. 두 명의 조연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우사였고 한 사람은 아비나답이었습니다. 다윗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 무엇 때문에 사람이 죽고 또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은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 또 그 일을 진행했던 다윗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와 같은 백성들에게 놀람과 두려움을 주었던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할지 그 신앙의 원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언약궤에 대한 성막이나 또 성전에 관한 내용의 말씀은 나누지 않겠지만 짧게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약궤란 말보다는 법궤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언약궤와 법궤란 말은 동일어로 사용이 되지만 사실 우리들은 언약궤라고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궤라고 할 때는 무엇이 강조가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강조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모신 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법 말씀 앞에 온전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법궤라는 말을 쓰면 우리는 그 앞에 뭡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귀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입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때가 참에 그 언약, 약속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만세전에 선택하신 모든 그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구원, 이런 것들이 그 말씀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언약궤라고 쓰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어 제목처럼 법궤를 찾아서 이렇게 법궤란 말을 쓰는 것은 사실상 바르지 않고 언약궤라고 우리가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옳습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지만 오늘 사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는 크기를 보면 이 길이가 111cm, 그다음에 폭이 67cm, 그다음에 높이가 한 67cm,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그림이 정확한지 알 수가 없지만 상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드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아카시아로 나무로 만들고 그 모든 3면을 갖다가 이제 금으로 이렇게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뚜껑을 시은소,
여기 영어 써있죠? mercy seat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은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란 얘기입니다. 이제 금으로 만들었고 그 위에 그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시은소를 덮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 각자의 그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 다음 기회에 나누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양쪽에 네 군데의 금으로 만든 고리가 있고, 이걸 채라고 해서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채를 이 궤의 고리에 껴서 반드시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운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민수기 4장 또 민수기 7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안에 언제 누가 집어넣는지 기록은 없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법궤 안에는 두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근데 후에 가면 솔로몬이 성막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 지성소, 그러니까 성막의 지성소가 아니라 성전 지성소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할 때에 뚜껑을 열어보게 됩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언제 거기서 사라졌는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고 모세가 기록한 두 돌판만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아시고 어떻게 대답하시든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 두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시간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이제 장막 안에 잘 보호되어 있다가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의 마치 우상처럼 생각을 해서 조상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을 때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와 같은 생각만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지 못했던 그들의 영적 생활을 인하여 엘리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과 모든 가문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지역에서 한 7개월 정도로 있다가 여러 가지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여러 우상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우리가 도무지 가지고 있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기얏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이 언약궤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다가 돌아온 때로부터 시작을 한 7개월 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완공한 후에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다시 잘 안착되기까지 학자들의 계산에 따라서 약 한 80년, 길게는 1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막에 머물지 못하고 성막에서 분리되어서 따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시간이 이 기얏 여아림이라는 곳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있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비나답 집에서 미스바 전투가 있기 직전까지 20년이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울 시대에도 아비나답 집에 있었고 사울의 그 통치 시대 40여 년 동안에도 거기 있었고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까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할 때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해보면 적어도 아비나답 집에 한 60년에서 한 8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기브온에서 발견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오리지널 성막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성전 안에 안치해 둠으로 다시 한번 언약궤와 하나님의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이 함께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를 이제 통일왕국의 수도로 정한 다윗성,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그쪽으로 이제 가져오길 원하는데 가져오길 원했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단순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생각을 합니다. 언약궤를 새로 통일왕국의 이제 도읍으로 정한 예루살렘에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아마 그것도 부수적인 목적이 되겠지만 우리가 다윗 삶과 다윗이 가져오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단히 사회적이고 세속적인 해석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의거한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모세가 후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워질 왕에 대해서 기록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신명기를 쭉 보면 앞으로 이제 뭐로 되어 있는가 하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즉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너희들도 너희 주의 민족같이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미리 내다보는 거죠. 사울왕 시대를 미리 내다보는 거죠. 뭐라고 지금 모세가 말씀을 하자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쭉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주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은금을 많이 가진 자로 하지 말 것이며 하면서 핵심적인 말씀을 신명기 17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영감을 받아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글을 씁니다. 때가 되면 너희들이 분명히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를 택하여라. 이러이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쭉 하지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율법 책을 잘 다시 기록을 해서 이제 원본은 이제 성막이나 이제 성전에 있어야 될 테니까 그 율법 책을 다 사본을 써서 와서 옆에 평생의 옆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게 하실 것이다.
사울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율법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거예요. 모세 여러 가지 기록들, 그 다음에 다윗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이 하신 기록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최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겠다는 귀하고 선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언약궤 또 성막의 상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 성막입니다. 성막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잖아요. 지금 성막과 언약궤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성막을 자기가 다 따로 이제 장막을 만들고 모실 이제 언약궤를 안치할 장막을 자기가 새롭게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상징, 평화와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오므로 하나님께서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선포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 백성들을 바르게 섬기겠다는 거룩하고 정말 거룩한 영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과거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다 하나님의 그 장막이, 성막이 움직일 때 그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이는 거죠. 그것처럼 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가지고 쭉 둘러서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장막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인 언약궤가 수도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다윗이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좀 더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교차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군사들을 세워서 또 찬양대를 세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기뻐서 정말 춤을 추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옮기던 중에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사고였냐 하면 기돈이라는 지역의 타작마당에 이릅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하면 뭡니까? 별을 켜는 장소죠. 추수상 다음에 모든 이제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이제 곡식들을 이제 거두는 장소 아닙니까?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언약궤를 새 수레에 담고 소들이 끌고 가고 있는데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왜 뛰었는지 정확하게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냥 뛰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석을 하면서 아마도 거기에 어떤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구덩이에 소가 발을 헛디듬으로 말미암아 아마 소가 이렇게 뛰었을 것이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소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여러 마리 소리 같이 들락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의 소들이 한꺼번에 다 구덩이에 빠질 이유가 없고 또 타작마당은 뭡니까? 당연히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들을 놀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소들이 뛰니까 뒤에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흘러내려와서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있던 우사가 떨어지지 하기 위해서 그걸 손으로 붙잡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사가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찢었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도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고 거룩한 물건이 땅에 떨어져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떨어지네? 충청도 말처럼 저게 떨어져네? 그리고 여러분 보고 있겠어요? 천천히? 누구든지 가서 잡았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선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귀하고 복된 일에 아주 큰 어려움과 불행이 있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이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잘못 다뤘을 경우에 죽은 경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분명히 우사가 알았을 터인데 어찌 그와 같은 실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좀 첫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는 교회에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이 매우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어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신발을 신고 강대상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가보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고 그 다음에 준비된 슬리퍼를 신고 올라갑니다. 아이들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는 것 많이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여기나 거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왔다 떠나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여기 잘 안 올라와요. 거기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여기 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여자 집사님들이 우리 못해요. 거기 어떻게 올라갑니까? 밑에서 할 테니까 남자분들만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럴 필요가 없다. 다 같이 어디서든지 똑같아. 여기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든지 밑에서 기도하시든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편한 대로 하세요. 그 대신 통일합니다. 남자분들은 위에서 우리 기도하고 여자분들은 밑에서 기도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그래서 다 기도하기 어려워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럼 밑에서 하세요.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인사하기를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보다 특별히 더 거룩합니까? 신학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귀하고 거룩하고 존중해야 될 장소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여러분 제가 복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원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좀 단정하게 반드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과 대충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해가지고 머리가 뻗쳤기 때문에 모자 뒤집어 쓰고 오는 예배자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형식은 반드시 그 내용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주에 양복 입고 오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양복 입고 뭐 교회 못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고 오는 그 마음 자세,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그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강대상에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올라가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진리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말씀하게 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까? 거기다 대고 박 목사, 옛날에 목사들이 그것밖에 생각 못했어?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야. 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신앙적으로는 꼭 그것이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모든 일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경건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어야 되고 그 외의 것은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됩니다. 말들도 살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에서 고함 지르고 떠들고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난 늘 그런 거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 딸내미 결혼식 할 때 청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올라가서 결혼식 하라고 말이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과 형식주의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형식을 갖추는 것은 예의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태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결집입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또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오벳에돔의 집에, 아니 오벳에돔이 아니라 그 누굽니까? 그 우사의 집에 그 아비나답이죠.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탁 들어갔을 때 아비나답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오더니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얘들아 떠들지 마라. 뛰지 마라.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계신다. 얼마나 조심하고 경외하고 정말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무관심해집니다. 우사는 오늘 죽음을 당한 본문 죽음을 당한 우사가 태어나기도 전에 분명히 태어나기도 전에 언약궤가 자기 집에 있었을 거예요. 언약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 배우기 전에 먼저 눈으로 보았을 거라고요. 아기 때부터.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처음에 자기의 할아버지 때인 아비나답에 가졌던 그런 경외함이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들이 나 잡아 먹으라 하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했겠어요. 처음에 그것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와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하게.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일이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옮겨야 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희미해져 갔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분노할 때, 원망이 있을 때, 아니면 기쁨이 있을 때, 자유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참 좋은 책이죠. 그 말씀대로만 하면 바른 일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럴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까요? 안 듭니다. 왜요? 경건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경건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하루하루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작은 일에서 조금씩 매일매일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큰 일이 턱 왔을 때에 말씀으로 바로 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미스테이크를 범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실패는 하루에 시작되지 않는다.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작은 일에 실패하는 그 실패가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는 것이고, 성공도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로또처럼 하루아침에 뭐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 성공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에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해서 성공하는 것이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웃사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집에 없었다라고 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복받을 기회에 있었는데, 은혜 받을 기회에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결과적으로 망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린 또한 사람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미스테이크를 합니다. 아주 비슷한 케이스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속입니다. 우리는 정말 먼 곳에서 왔고, 우리는 정말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우리가 화친합시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옷도 낡았고 포도주 주머니도 다 낡았고 빵에 곰팡이가 폈어요. 불쌍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내칠 수가 있는가? 다 이해가 되죠. 털컥 그들과 화친합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몇백 년 동안. 성경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 여호수아가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 기도하지 않은 여호수아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볼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왕국도 통일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급히 언약궤를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죠. 알았지만 그것보다 어떻게든지 빨리 효과적으로 실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소에다가 마차에 실어가지고 소로 끌어간 것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괜찮겠다. 장막과 지금 이렇게 성막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꼭 그것을 따르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선한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벳에돔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길바닥에 방치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마 언약궤를 만진 우사가 찢어짐을 당해서 죽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겠어요. 누가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가져가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벳에돔이 기꺼이 자원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일도 아니었지만 누군가 해야 될 그 일을 지극히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을 감당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상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 복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대구 구절인 사무엘상과 그다음에 뒤에 나가서 역대상 26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 오벳에돔이 받은 복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은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리니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벳이며 엘사벳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 그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특별히 이 오벳에돔과 그의 후손들은 언약궤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솔로몬 성전에 안치되었을 때 솔로몬 성전의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다. 거룩함과 세속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세상의 악한 것을 구별하는 문의 문지기가 되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잘되고 능력 있는, 능력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자녀들이 번성하고 큰 인물들이 나왔다고 역대상 26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여러분 아주 실질적인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배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신앙의 가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석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인정되어지고 검증되어지고 좋다고 인정되어졌던 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발전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교회 로고 옆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 어떤 의미로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로 저한테 오질 않았어요. 세상의 시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동성연애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게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라고 자랑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항상 시대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흘러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뒤에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일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입니다.
우사와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시대 정신으로 했잖아요.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다가 소들이 끄는 걸 보시니까 저거 참 편리하다. 저랬으면 좋겠다. 저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 하나님 죽이시지 않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네. 그 흉내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의 전통 가치를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존 켈빈이, 마틴 루터가, 윙글리가, 존 낙스가 그들이 주장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믿었던 그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성도들이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과거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고 어떻게 섬겨왔고 어떻게 예배드려왔고 그 귀하고 근본적인 변함이 없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교회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세상의 시류가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입장의 교회인 PCA를 보더라도 우리 교회와 좀 달라요. 안식일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PCA 교회도 마찬가지고 OPC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입학 산하에 있는 교회들이 다 공통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리서죠. 여러분들 이야기 쉽게 말하면 교리서입니다. 그 교리서는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1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안식일은 어떻게 쓰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저런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는 일을 위해서 그날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문제가 돼요.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하시는데 언제 시장 보고 언제 빨래하고 언제 사람 만나요? 다 주일날 하잖아요. 아니 제가 이해하죠.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가? 이거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 안 지키는 건가?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인조이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양심상 잘못된 죄악이 아니라고 하는 일들은 괜찮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에 친구들 만나서 크리스찬 펠로십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야구장 구경도 가고 풋볼 경기도 하고 그거 죄가 아니다. 잘못이 아니다. 이게 트렌드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목사 전입을 받을 때에 물어봅니다. 반드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물어봐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안식일 21장의 규례는 저는 예배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 그럼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는 주일 아침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가족과 함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는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목사 한 수 안 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한 번은 우리 황 목사님이 졸업했던 리폼드 신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PC에서 우리 교단으로 전입을 해오는 거예요. 임명을 해오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다른 얘기를 안 해요. 나는 33장 전부 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손 들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다른 교단에 당신이 지금까지 있던 그 교단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어메이징한 답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우와 한 200명 모이는데 박수 치면서 딱 기뻐요. 뭐라고 그 교수님이 대답을 했냐 하면 안식일을 우리가 온전한 즉 주일이죠.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이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잘못됐어요?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그날로 드리라는 그 말씀이 뭐가 잘못됐냐 이거죠. 도리어 우리가 주일을 오늘을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놀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모자서 음식 좀 먹어야 되고 애들하고 영화 구경 가야 되고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양심을 놓고 내 얘기하면 우리 그 평일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또 좀 이 세상 살면서 좀 덜 누리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누리는 것들인데 더 좋은 것들을 신앙이 없는 분들,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지만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유익하고 내가 편리하게 자꾸 변경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나를 쳐서 말씀 속에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벳 에돔이 복받았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오벳 에돔의 헌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큐티하는 가운데 마중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가 펌프를 하다 보면 펌프 물이 안 나오잖아요. 딱 바짝 말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거기다가 부어서 펌프질하면 물이 나왔잖아요. 그 펌프질을 할 때 처음에 물 한 바가지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안식년을 하면서 윌로우 크릭 처치에 다녔습니다. 한 2, 3만 명 모이는 교회죠.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좀 다녔는데, 좀 배울 것도 있는가 싶어 다녔는데, 거기에 한인들이 몇백 명 됩니다. 거기는 뭐 밥도 안 줘요. 사 먹어야 돼, 식당에서. 한 번은 식당에 앉아서 밥을 사 먹고 있는데, 앞에 한국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분은 제가 이제 목사인 걸 모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참 너무 좋대. 그냥 한국교회 다녔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교회 한번 뭐 이렇게 어디서 못 나가던 것도 좀 목사님이 왜 안 나왔냐고 그러고, 구역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청소하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11조 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들들들들 볶였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말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묻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선생님이 여기 와가지고 헌금도 하지 않고 11조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다도 하지 않고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오지 않아도 이 큰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선생님이 모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섬기며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어디 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 와서 편안히 예배드리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대가 아침 9시 30분부터 나와서 연습하고 주일 오후에도 바로 가지도 못하고 또 연습을 하죠. 내가 편안히 예배드리고 내 아이들을 봐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일부 예배 9시에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죠.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얘기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섬기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비나답이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원하여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를 그냥 두셨습니까? 복 주셨어요. 다윗도 후에 본인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기 원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너의 왕조를 내가 지킬 것이고 너의 자손 중에서 성전을 지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세상의 시류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 다른 사람이 다 놓고 뒤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고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복받는 인생,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복으로 자자손손 그 가물이 복받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